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지혜가 되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변화받으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승리하며 잘 살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 꼭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닫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십니다. 천국은 너무나 하나님이 다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곳이지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얀 옷,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천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 아내를 주셨는데 그 가정을 주신 것은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역시 에덴 동산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잘 살지를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홍해는 바로 빨간 바다예요. 홍해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든 습관들이 버려지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얻게 된 문화들이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지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천국의 생활 원리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배운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많은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구약시대에 준 귀한 하나님의 모형이 있는데 천국의 모형이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천국의 모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성막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려면 먼저 제사장이 이런 속죄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속죄의 피가 있을 때에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가장 아주 리얼한 실제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모델은 뭐냐면 전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지만 그 양의 피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거는 모형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형적인 사건을 통해서 실제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의 피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생명이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든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천국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막이 예표한 실제 인물이에요.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문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앞에 그 4개의 문은 예수님의 사복음을 상징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런 번제단은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상징하고, 그 안에 물두멍은 예수님의 그런 성결케 하는 사건을 의미하고, 그 안에 떡상은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상징하고, 그 옆에 촛대는 예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향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상징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몸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깨닫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몸을 이제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신 게 교회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는 물론이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반경 속에 천국을 체험하라고 이러한 모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모든 기관을, 모든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실제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또 일어나기를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와이가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인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법이 거기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과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하고 함께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성령에 감동해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세요. 보라, 하늘을. 영어 성경에 보면 at once I was in the spirit and there before me was a throne in the heaven. 이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4장 1절에 이 일로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리고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진짜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그가 보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2절에 나타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좌를 보면서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어떻게 보니까는 벽옥도 같고, 벽옥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걸 의미해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홍보석은 루비, 영어로 루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이아몬드 같이도 보이고 루비 같이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녹보석 같이 보였다, 에메랄드 같이 보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벽옥, 즉 다이아몬드는 아주 순결한 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성결한 하나님, 그 다음에 홍보석은 예수의 피, 주님을 상징하고, 녹보석은 성령의 불, 그런 성령님을 상징하고 그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사도 요한이 딱 보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지금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면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어떤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맘대로 그냥 다 인간적으로 다 해. 어떤 교회는 가봤더니 어떤 장로님이, 어떤 정교님이 교회를 다 운영해. 어떤 그분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아서 한다면은 그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가정도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근데 가정도 천국이 되려면 그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된다든지 또 어머니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에 물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사장님이 너무나 보여져.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럼 거기는 천국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사업이지. 근데 그 사업장을 갔더니 사장님이 보여지는 것보다 그 사장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여져. 그러면 그 사업장은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천국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을 딱 보게 되었을 때의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지혜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반경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를 딱 갔는데 지휘하시는 장로님만 보여.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휘하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중간도 좀 있을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은 좀 그렇고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에 거하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천국이 체험되어질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천국을 배우겠냔 말이에요. 아, 교회 갔더니 정말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별로 안 보여. 우리 교회는 어떤 지도자들도 별로 그렇게 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어느 사람의 목소리가 크지를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전체를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고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논리나 어떤 사람의 실력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올해 목표가 뭐예요? 주여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사람은 죽어지고 나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가끔 좀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천국에 살게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절대로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내 말을 니네들이 들어야지 이렇게 나가지고서는 지옥 돼버려요.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나의 권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목사가 어느 설교자가 사관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간사님이 저녁 설교를 하는데 제가 꾸중을 좀 많이 했어요. 보니까는 본문하고 별 상관없는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전달법이 화려하고 유사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이 깨달은 어떤 메시지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냥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딴 데 가서 전해, 딴 데 가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설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또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움직이고 있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직장을 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바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가 돈이고 그 동기가 명예고 그 동기가 권력에 있다라면 당신은 바로 그것들의 종이 되어진 거고 그것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꼭 하나님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에 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6절부터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나타나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이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6장 2절에
스랍들을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이 뭐냐면은 천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보인 그 네 생물은 또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기록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 네 생물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얼굴이 넷이 있다. 거기는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근데 그들이 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보게 된 것이 천사입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은 24장로가 먼저 보였는데 24장로들의 일이 세 번째 나타나니까 제가 두 번째로 천사들을 먼저 보겠어요. 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본 게 천사들과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게 돼요.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18절 중반절부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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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근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조금 이상해요.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같이 보이고 또 소같이, 송아지같이도 보이고 그다음에 사람같이 보이고 독수리같이 보이는데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6개가 있고 그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에스겔서 1장 12절에 보면 신은 하나님이에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14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1장 14절에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 생물은 바로 천사들인데 그들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라요. 그리고 그들에는 눈이 가득해요.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6개나 있다는 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들이 먼저 쫙 앞에 가고 하나님을 수행하고 섬기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떠한 천사들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굉장히 심심할 것 같아요. 뭐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보링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이 돼요. 물론 천국에는 안식이 있고 천국에는 평안이 있고 천국에는 기쁨이 있는 정말 평안한 곳이지만 천국은 그렇다고 해서 놀고 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특별히 천국을 지탱하고 있는, 천국이 천국 되게끔 일하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실까 하고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6날개는 뭐냐면 굉장히 빨리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4절을 보면은 저들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거는 뭐냐면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노력과 어떤 헌신과 그런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인하여 건설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관을 세워주시고 부사관을 세워주시고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간사들을 세워주시고 정교님들을 세워주시고 부교님들을 세워주시고 각 부장, 차장, 목자, 우리 이런 직분들을 주시는데 이 직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사역자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의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의 자격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말할 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이 섬김의 일, 이것이 사역자의 일입니다. 이런 섬김의 일이 없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지만 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저 방송실에서는 한 4-5분이 파워포인트 하며 이 소리를 하며 또 녹음하며 이런 일들을 다 수고하고 계세요. 통역실에서는 우리 진희 부교님 통역하고 계시죠. 또 애들 또 보느라고 애들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으시죠. 중고등부 예배 따로 보고 있죠.
또 우리 찬양되는 아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셨죠. 찬양팀 준비하셨죠. 예배위원들 수고하셨죠. 주보를 접지요, 물을 준비하지요, 청소하지요, 백큐하지요. 안팎으로 다 쓰레기 줍느라고 아침부터 나가서 다 파킹장 다 돌아보죠. 이런 모든 수고하는 수고자들의, 이런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우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냥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정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해야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어머님이 시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이래야 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모님이 정말 게을러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먹고 이러면 천국이 되냔 말이에요. 지옥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선교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가 또 목양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이게 얼마나 헌신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예배 끝나면 발로 집에 가고 싶지, 그냥 여기서 4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게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예? 주일날 정말 예배 오는 것도 힘든데 예배 끝나면 바로 떠나야지. 예? 바로 떠나, 점심도 안 먹고 바로 떠나야지. 여기 더 있으면 부담스러워. 조금이라도 있는 만큼 부담스러워. 교회는 뭐 일 시킬까 봐.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그 교회에 4시 반까지 남아서 내가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장이기 때문에,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그게 보통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보통 아닙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없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모이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무슨 일이 맡겨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모이는 것 자체가 희생이란 말이에요. 정말 희생이에요. 이런 희생을 우리가 없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정견님을 임명하고 부견님을 임명하고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들의 수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이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만드는 일꾼으로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나의 희생 없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없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었겠느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희생과 헌신이 우리를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주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닮아서 너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천국을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당신의 성도들이 천국 들어갈.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했지만 10,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한 우리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순교에, 이런 희생에, 이런 수고에, 이런 헌신 없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괜히 투덜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종업원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업장에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업장은 반드시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천국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말뿐이지 천국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진정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저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기대하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관님 뭐 제가 할 거 없습니까? 저도 뭔가 좀 우리 교회가 천국 되는 데에 저도 좀 뭔가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목자님들 4시 반 꼭 참석해 주시기를.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희생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 공동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무슨 탁상 공론하자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이 예배만 가지고 제자 사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중 예배도 했지만 스몰 그룹 12명을 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제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목자님들이 희생하지 않고 공동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스몰 그룹,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자 양육이 된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제자 양육은 이 작은 그룹에서 삶이 나누어지고 삶이 배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을 가득히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가득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담배꽁초 하나 떨어졌나 눈을 가지고 막 불아리고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제가 한 3일 전부터 우리 주변에 그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놔둬봤는데 오늘 아침까지 안 치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했지 뭐. 예. 저는 어떤 사람에게 귀한 기회를 주려고 그랬는데 안 보더라고. 예. 막 유리창이 며칠씩 손 지문이 묻어있고 이렇게 더러워도 안 닦더라고. 그럼 내가 축복받는 거지 뭐, 닦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눈을 여러 개 가지기를 바래요. 근데 대부분 눈을 감으려고 그래. 있는 것도 이렇게 하고 안 보려고 그래. 보면 이래야 되니까 안 봐야 속 편해. 근데 천사는 어떻게 해? 눈이 안팎으로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눈을 안팎에 가득히 가지고 남들이 못 보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개를 6개나 가져야 돼. 2개만 가져도 되겠는데 6개는 뭐예요? 굉장히 빨리 날린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앞에 담배꽁초 보이면 그냥 번개같이 가서 여러분들이 주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3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세워진 가운데 3번째로 그거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배를 위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던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4장이 끝납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예배는 근데 그냥 드리지 않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저희들의 감사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헌신이 되어질 때에 산제사라는 건 living sacrifice.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sacrifice, 헌신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수고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되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예배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통해서 뭐가 축복입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 중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거는 뭐예요? 끝이다. 끝이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어제 우리 박다니엘 전사님 결혼식에 주리하시는 분이 아주 좋은 설교를 하시더라고, 재밌게. 끝이라는 말에는 completion이라는 말이 있고 finish라는 말이 있대. complete과 finish. 이 끝이라는 말이 finish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인생 끝이다 이거예요. 그건 끝장났다 이 얘기고, complete이라는 얘기는 인생이 완전히 complete. 이게 결혼이 너의 끝이 되지 않고 컴플릿이 되기를 원하다 그러면서 주례를 하시더라고. 잘못 결혼하면 끝이다 이거야. 잘못 결혼하면. 근데 배우자를 잘 만나면 컴플릿, 이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결혼이기를 바란다라고 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분 참 그 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지 않고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끝장난다는 게 아닌데, 죄인에게는 끝장이지, 지옥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지옥 안 가지.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지옥 가죠. 하여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건요, 그런 피니시가 아니고 컴플릿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컴플릿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질병들이 모두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이게 안타까운 건데, 하나님만 임하시면 할렐루야, 끝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하나님만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 정말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힘드시냔 말이에요. 우체국 일이 제가 볼 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옛날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장로님 몇 년 전에 이렇게 스트로크도 있으셔서 몸이 사실 불편하시다면 전 몰랐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심에도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시는 헌신으로 이렇게 수고하시고, 딱 와서 지휘만 하시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 곡을 준비하셔, 여러 가지 가피하셔, 이런 모든 희생과 헌신, 이런 가운데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 정말 4시 반까지 정말 이렇게 기다려서 회의에 참석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보통, 이게 어떨 때는 목숨을 너무 아파 가고 싶어, 그런데도 못 가고, 이 희생과 헌신 정말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때문에 내가 그거에 묶여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주 그냥 힘듦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회복과 치유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 3가지의 방법. 천국은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에서 보면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번개라는 건 뭐냐면 어둠에 비치는 빛이에요. 라이트닝, 영어로 말하면 음성,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성,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건 큰 음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첫 번째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번쩍하고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성이 막 뇌성같이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 임하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고,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번개같이 임하고 음성으로 임하고 내성으로 임하면은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몸을 움직여서, 맞아,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란 말이에요. Love is giving.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게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희생하게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원래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모이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쉬는 날 없습니다. 1년 365일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드립니다. 이름을 바꿔서 예배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겠으니까. 이 말씀이 임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배가, 그 삶 자체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에도 가정 예배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임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헌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함 임재를 이끌어내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